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장들은 모두 2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3장 빼고는 모두 다 22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은 66절까지 있습니다. 다른 장의 3배의 분량에 해당하죠. 그만큼 애가는 그 3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애가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는 모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 속에서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오늘 잠시 우리 3장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가는 이 한 장 한 장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구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그래서 22절까지 다른 장은 있는데 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3장 우리가 볼 3장도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의 3배 분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알파벳이 3개씩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만큼 강조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이 3배나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이 3장은 예레미야의 고통의 기도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레미야는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각종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고통이었고요. 그래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심판이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고난,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이 모든 것들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 애가를 보면요 너무 암울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참 너무 억울하고요, 암울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요즘은 도파민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지루한 것을 싫어합니다. 반복적인 일이 너무 싫어요. 똑같은 루틴 너무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죠. 그 자극적인 것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더를 원하니 이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가를 보면 단순히 지루하고 실증 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죠. 고통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다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4장 3절을 보면 더 끔찍하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말합니다. 8절은 더 끔찍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기도를 하여도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말하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 너무 잔인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나를 에워싸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당장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괴롭죠. 더 나아가 기도를 할 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런 느낌, 그런 단절된 듯한 답답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때가 참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하면서 떠나갈 때가 참으로 많죠. 그냥 자포자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고통 중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싸고 그 고통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주님 기억하소서.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하죠. 왜곡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예 잊어버릴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고통을 기억하소서. 당신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당신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아프리카 난민들 TV에서 보면 불쌍하죠. 근데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법이 없죠. 안 도와준다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었사오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오니 당신이 나의 왕이오니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언약을 먼저 파괴한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당신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고난과 고초를 도와달라, 책임져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참 뻔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으나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기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비록 그 고통이 나로 인해 생긴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모두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있는 그대로의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억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이 되는 거죠. 절망스러운 겁니다. 당장 펼쳐지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나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말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결국 회복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현실 속에서는 너무 고통이죠. 괴롭습니다. 당장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회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니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똑같은데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백날 제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싸웁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맨날 형편이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찰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애가 수련회 첫날 밤에, 이번 여름 수련회 첫날 밤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오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련회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아가면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는데 더 슬펐던 건 내가 책임을 못 져줄 것 같아서 더 슬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진짜 마주하는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뭐 부와 명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뭔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건데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뭐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그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좋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 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기도한다고 변화될까요?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정이 되살아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한번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떠올랐던 희망들, 소망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시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그 아지랑이처럼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린 또다시 좌절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중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새롭나요?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뭘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니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것은 계약을 맺었으니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한테만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본성,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 이 헤세드, 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인자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내가 널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피어날 때에 내 앞에 주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뭡니까? 바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배분된 땅,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땅을 소중하게 여겼죠. 나의 왕이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없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남겨진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 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남은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참 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땅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또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집이 사라진다는 것 어떻습니까? 내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내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정말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죠.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우리가 의지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니 이제 사회는 혼란이고 혼동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IMF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금뿐이 없었습니다.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죠. 파산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티몬과 위메프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신뢰를 쌓고 있었던 사회 소셜 기업이었습니다. 누구나 믿고 신뢰하던 곳이었죠. 그 기업을 믿고 그들을 통해서 여행을 계획했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혼란이고 혼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중에, 이 혼동 속에, 이 혼란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소망이 없는 중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땅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주관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만 바라보라고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사라질지라도, 내가 분배받은 땅이 모두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당신만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5절,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참 끝까지 예레미야는 멋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이런 기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주어를 나로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 주어를 바꾸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면 할 수 있겠구나.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으로 바꾼다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 이걸 모두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을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주를 치시는도다. 주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주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주를 애워셨으며 주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주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주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주의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주의 길을 막으사 주의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를 바꾸니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난, 이 고난이 다른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 겪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면 다행이죠. 근데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당함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의 총합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도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딛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구원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게 될까요? 그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인자와 긍휼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와 긍휼을 오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주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린 고통과 고난 중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매일 아침마다 바라며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그 주의 고난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음을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절망 중에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